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고난주간은 유월절 어린 양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양이 되시기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을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그 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마치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흘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나 들에 자라는 들풀도 그냥 저절로 날아다니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의 이 투쟁을 이렇게 잘 그린 그런 이 소설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26,571개의 단어를 87번이나 계속해서 수정해서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 이 노인 어부도 84일 동안이나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85일째 또 큰 고기를 잡으려고 먼 바다에 나가서 3일 동안 사투 끝에 657g이나 되는 이 청새치를 겨우 잡았습니다. 너무나 이 청새치가 커서 배에 실지 못하고 배 옆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데, 근데 상어떼들이 또 달라들어서 그 청새치를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항구에 와보니 살은 다 어디 갔는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혹자는 말하기를 공술의 공수거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이 산티아고가 계속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싸웠던 그러한 도전 의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우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법을 세워두셨습니다. 그 법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신 선악과의 법입니다. 이 선악과 법은 어떤 법이냐면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존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법을 두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너는 창조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선악과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한 가지만 지키면 영생을 얻고 모든 물질의 풍성함을 얻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영원히 우리 인간들이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살면 그러면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온갖 더러운 죄의 생각, 그 생각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므로 그 저주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쳐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자기들의 수치, 이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잎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그 햇볕에 의해서 다 바삭바삭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죄악의 수치가 다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 죄를 가지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영육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어떤 인본주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초등학문으로 세상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태아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또 초등, 중등, 대학, 박사, 계속해서 연구원,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우주선도 개발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혜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을 다 동원해도 그걸 가지고는 죄를 단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지식은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안 돼요. 오히려 요즘에 AI를 통한 지식이 극대화되어지는데, 오히려 미래 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멸망하는데 AI가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인본주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경건하게 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을 힘썼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별걸 다 해도,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단의 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힘써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을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부정적인 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걸레를 아무리 빨고 또 빤다고 해서 걸레가 새 것이 됩니까? 걸레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경건하려고 힘쓰고 있어도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을 쌓아도 안 되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처럼 종교를 의지합니다. 종교. 이 세상에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식이 있든 없든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신을 안 섬기는 민족이 없고 부족이 없습니다. 신을 얼마나 많이 섬기느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신 이름도 없어. 고무신도 아니고 무슨 신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신을 섬기는지 이름도 없는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은 그 신은 나무 토막과 같아서 생명이었기 때문에 너는 내 신이다, 너는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래도 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 저 사찰에 가면은
거기 앞에 뭘 세워놨어요? 예. 뭘 세워놨어요? 예. 거기 앞에 부처상을 세워놨잖아요. 그 부처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어줬나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철판을 두들기고 판금을 하고 용접을 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 탁 놔두고 너는 내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라. 나에게 뭔가 복을 달라. 그렇게 빌고 있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학박사들도 많고 세상에 재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가 만든 그냥 쇳조가리에 불과한 것이고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코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인본주의를 다 동원했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죄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해결해 주겠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에 뭘 했다고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어서. 그러나 이것은 조금 지나니까 다 부서져서 깨져서 그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인간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 죄를 가려주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죽 옷을 지으려면 죄가 없는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 죄를 사함 받으려면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요. 제사장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간 이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양을 잡아야 돼.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받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완성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다.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은 뭐 하는 주간이냐? 내가 예수님의 가죽을 벗기는 주간. 왜?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내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내가 살아가면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았어요? 죽여서 못 박았어요? 산채로 못 박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내가 내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옷을 입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자기 가죽을 벗길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떠받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마른 땅에서 자란 줄기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품위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떠받들어서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고 가시면라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그 가죽옷을 벗겨서 그래서 자기 죄를 덮었지.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의의 가죽을 벗겨서 내 죄를 덮어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서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내 죄를 덮고자 내가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내가 입었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서 찔림이 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 절만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입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전에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의 의의 가죽을 벗겨서 내가 입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뭐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그 날이 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되는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모든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에 묶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이제는 없어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을 먹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운명에 매여서 사주팔자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제대로 기도 한번 못 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신분과 환경에 의해서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더 이상 저주에 매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급하게 먹어라 그랬어요. 여기 11절 보면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허리에 띠를 왜 띠어요? 허리가 혹시 옷이 내려가서 달려가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허리를 동이고, 집 아닌데 왜 발에 신을 신어요? 빨리 튀어나가려고. 그래서 이게 빨리 이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 급히.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급한 일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왜? 잠언 27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 날 동안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잠깐 후에 일을 누구든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밖에서 죽으면 그 즉시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영원한 세세토록 밤낮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협박하려고 우리를 겁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거짓됨이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권세를 얻는 거, 세상의 부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지요? 4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그래서 각 사람, 이거를 단체로 가족 단위로 먹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먹어야 돼. 각 사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구원은 두 사람이 함께 잠자다가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만 들림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믿기 때문에 함께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 잘 들으세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사람 잘 들으세요. 예수를 각 사람이 믿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인데,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아벨이 이것을 아니까 아벨을 죽이지, 또 셋을 주니까 또 사람들을 육체만 위에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지.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희생자를 드리게 하니까 또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서 또 무너지게 만들지.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희생제사를 잃어버린 거야. 유월절 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1857년부터 1445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유월절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 희생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유일한 증인들이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아무리 사회가 바뀌고 정치가 좋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물질이 차고 넘쳐도 이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이요. 악인은 항상 형통하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고통도 없지만 어느 날 아침에 졸지에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듯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알려야 될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 가죽옷을 내게 입혀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알려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이 일을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살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아까 내가 잠깐 있는데 우리 정신자 권사님이 연세가 84세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보에 있는 매주마다 설교 요약한 것을 매주마다 그걸 다 스크립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노라고 해서 내가 놀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또 이번에 끝나고 났는데 우리 송은섭 우리 중학교 3학년이 또 나한테 어머니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은섭이가요 이번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떡을 대접한다는 소원을 가져서 데리고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더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셔서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돈 버는 거나 출세하는 거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것보다 예수를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 그 일이 우리의 본업이요 본업, 본질이요 본질. 믿습니까?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 아래는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뭘로 주세요? 덤으로. 아멘. 여러분 인생이 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내게 옷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실을 부지런하게 알리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